다 같이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있다가 갑자기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렇게 천국,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딱 보는데 하늘나라에 보좌, 어마어마한 의자가 있고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딱 잡고 계시는데 일곱 인으로 봉했다. 하나만 딱 봉해도 아무나 못 듣는 것인데 일곱 개의 인으로 실했다 그 말이에요. 사인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딱딱딱딱 이렇게 일곱 개를 두루마리를 이렇게 봉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힘 있는 천사가, 높은 천사가, 권세가 있는 천사가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겠느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누가 인을 떼냐? 근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땅 위에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고, 땅 위에는 사람들이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땅 아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이 땅 아래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가운데는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 안에 뭐가 있길래 그거를 떼지를 못하고 펴서 읽을 수가 없느냐? 두루마리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일부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데 이제 언젠가 7년 환란이 오면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심판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교회가 많이 생기고 가짜 복음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대한민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에요. 그 가운데 이단이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예수가 많아요. 가짜 교회가 많아요. 첫 번째 인은 가짜 예수예요. 가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인을 떼면은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전쟁이 있죠. 근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원자탄 전쟁이 생기고 수소폭탄 전쟁이 생기고 3차 대전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생겨가지고 옛날에 죽은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20억, 30억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생겨서 지금도 흉년이 있죠. 근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흉년이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지금도 비 안 오죠. 비가 안 오고 홍수가 생기고 식량값이 막 폭등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흉년 가운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거 물론 지금도 먹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엄청난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핍박해요. 지금도 신앙 핍박합니다. 지금도 북한과 중국과 인도와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예수 믿으면 핍박해요. 근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핍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의 핍박으로 순교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죽은 것을 좀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신원하는,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그 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진이 생겨요. 물론 지금도 지진이 있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별이 우리가 50년 전에는
별이 많았어요. 지금은 별 볼 일이 없어요. LA는 특별히 그래. 별이 안 보여. 빛이 밝아서 안 보이기도 하지만 이 공해 때문에 안 보이는. 지금도 저 시골 가면은, 아프리카 가면은 별이 많아요. 많은데 별은 떠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때는 막 여러 가지 이유로 화산이 터지고 지진 생기고 원자탄 재가 날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공해가 있고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별들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세상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 이 땅을 왕창 심판하시고 끝내시느냐? 아름답게 좋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전쟁에, 그냥 전염병에, 그냥 기근에, 그냥 막 엄청난 것들이, 지금 우리 코로나로 다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그런 어려움들이 온다 그 말이에요. 왜 심판을 하시느냐? 간단해요.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왜 때려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망하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어려움을 주세요? 그냥 멸망당하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로 와라, 그 사인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을 왜 뗄 사람이 없느냐? 이 인은 심판이에요. 심판이니까 인을 떼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지가 얻어맞는 거야, 뛰다가.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 우린 다 죄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인을 떼면 그 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순교당한 사람이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한 걸 좀 풀어주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걸 좀 풀어주세요. 그걸 풀어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순교당한 사람의 억울한 걸 누가 풀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풀어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이 올 때 어느 선에서 멈춰야 돼요. 그만. 전쟁 그만. 전염병 그만. 그거를 명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그냥 끝까지 퍼져나가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는 게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딱 때 멈춰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그걸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오늘 끝나요? 안 끝나. 이디오피아 전쟁 끝? 그런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러시아는 절대로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지 말아라, 그런다고 안 쳐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 들으면 뭐 대통령 하기 쉽게 해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 위에도 없고 이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두루마기를 펼 사람이, 그거를 인을 뗄 사람이, 그렇게 모든 심판을 행하면서 때로는 멈추면서 죄가 없으면서, 그리고 그 순교당한 사람들의 억울한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다 갖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4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두루마리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느냐? 저 두루마리를 펴야, 저거를 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거를 펴야 허다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야 1000년 왕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이어져서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펴야지 진행이 되는데 펼 사람이 없는 것. 죄가 없는 사람,
그리고 모든 심판을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순교당한 사람의 억울한 것들을 다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냥 통곡하고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사자는 라이언이에요. 사자는 왕을 의미하는 거고 승리하는 승리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글에서는 아프리카의 평야에서는 사자가 왕이에요. 제일 싸움을 잘하고 제일 강한 짐승인데 유다 지파의 사자는 왕이라 그 말이에요.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 승리하신 바로 그분,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데 동시에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그 엄마 마리아가, 어머니가 예수님의 후손, 유다 지파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엄마가 오셨고 예수님 엄마가 예수님을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에요. 법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고 육체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뿌리가 무슨 말이냐? 뿌리에서 나무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다윗이 나오게 된 뿌리, 다윗의 원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다윗의 뿌리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쫓아 올라가는 거를 뿌리라 그래요. 루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어떻게 내 후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다윗의 뿌리가 되고 근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야. 그분이 바로 이기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를 이기셨다. 아멘. 죄를 이기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이기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심판을 중도에 멈추실 수 있고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고 순교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렇게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그리고 또 보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는 하나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옆에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네 생물은 천사예요. 천사장, 가장 높은 천사들이 천사장들이 거기 넷이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하나는 사자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 옆에는 송아지, 소가 있다 그랬어요. 소는 제물이에요. 소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옆에는 사람의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형상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그 옆에는 독수리 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독수리는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바로 그 네 생물이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네 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상징으로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을 딱 호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이 24명이 있는데 이 장로들은 교회 대표예요. 교회를 대표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장로 대표 장로들이 거기에 그렇게 24명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이 서 있다. 어린 양이 바로 거기에 이제 서 계시는데 어린 양은 그 보좌에 서 계시는 거예요. Standing in the center of the throne. 보좌에 거기에 서 계시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내시면은 예수님이 그거를 떼시는 거예요. 떼시는데 동시에 또 그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이 또 세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떼시는데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보좌의 가운데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천사들의 모습도 말짱해요. 천사들이 아팠다든지 뭐 이상한 모습이 보였다든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장로들도 완전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부활할 때에 완벽한 부활체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애인들도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는 완벽한 부활체가 되는데 어린 양은 거기에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보좌 위에 계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을 봤는데 뭐가 이상한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부활하셨는데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지? 부활했는데 왜 못자국이 그냥 있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셨지만은 그 몸에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우리는 다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데 완전하신 형상, 영광의 형상을 영원히 깨뜨린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린 양을 보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은 살해됐다 그 말이에요. 제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형상을 깨뜨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사도 요한이 정말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내 죄를 짊어지시려고 저렇게 되신 거니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막 복합이 됐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두루마지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죄가 없는 분, 모든 심판을 통제할 수 있는 분, 억울하게 순교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 수 있는 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합당하신 분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냥 사람들을 피로 샀다 그러면 되잖아요. 각 나라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라란 말을 하지 않고 족속, 방언, 백성, 나라 네 번을 말했을까? 나라라고만 말하면은요, 잘 보세요. 중남미에 살다가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지만 뭐 그냥 딴 나라에서 그냥 와서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 살지만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계산에도 빠지고 미국 계산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 나라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고 나라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고, 이 족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 부족이에요. 부족. 우리 한국 사람은 부족이 뭔지 잘 몰라.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은 부족이 뭔지 확실히 알아요. 한 나라에 부족이 60개가 살아요. 싸울 때는 머리통 터지게 싸워요. 하여튼 싸우면은 무조건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건 안 따지고 무조건 우리 부족 편이야. 그냥 부족끼리 싸우면은 끝까지 싸워요. 부족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부족을 딱 금을 거놨기 때문에 이 부족 저 부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족 안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부족이 아버지는 A 부족인데 엄마가 B 부족이야. 그리고 비즈니스 오느라고 C 부족 가서 살아. 그러니까 얼룩 껴요. 헷갈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 명도 안 빠지게 하려고 부족이라고 말하고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방언은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로 쪼갤 때에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고 다 언어로 쪼개면 다 들어가는데 우리 애들은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방언으로 또 쪼개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풍습이에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한국 옷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풍습대로 살다가 내가 죽으면 한국에 묻어주세요.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나도 헷갈려요. 어떤 사람인지. 한 명이라도 안 빠지게 하시려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거기에는 빠지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미국 와서 애를 낳아도 여기 어디 가서 걸려도 다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생명 주고 예수님이 생명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이 피로 주고 사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셨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미국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한대요. 지금 왕노릇 하면서 사시는 분은 아멘. 아멘은 좀 시원치 않네. 우리가 왕노릇 해야 돼요. 실제로는 회사에서 직원이지만 우리 집안이 만나면 내가 막내 제일 꼴찌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이 왕이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떠나갈지어다. 저주를 향해서 명령하고 악한 것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우리는 명령하고 왕의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게 맞다 그 말이야. 우리가 비록 육체는 이 땅에서 뭐 종업원으로 살고 일도 하고 뭐 그런 거 다 하고 집에서는 막내고 제일 쫄병이고 위에 그냥 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고 또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장인들은 장모님 막고 사방에 위로 쫙 깔렸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왕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왕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종업원이고 아무리 막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세상을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것들을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왕노릇 해야 되는데 이제 언젠가 천년 왕국 되면 그때는 우리가 진짜 왕이 되는 거. 그래가지고 일한 공력 따라 어떤 사람은 한 고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고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10고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실제로 왕이 돼서 우리가 다스리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왕노릇 해야 되는 것이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년 왕국에서는 진짜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